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라고 질문 형식으로 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고백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주께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 텐트 혹은 태버너클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처소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워진 그 다음 공간인 성소, 매일 분향하고 그리고 불을 켜는 등잔대가 있고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그 성소가 있죠. 그 밖에 물두멍과 번제단 이러한 것들이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성막 이런 것은 태버너클이라는 그 표현도 쓰는데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옮겨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sojourn이라는 그 영어 단어 혹은 나그네로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주의 성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장막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가운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시편은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묻죠. 자, 앞에서는 주의 장막에 머문다, 나그네로 잠깐 머문다라는 의미인데 성산에서는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dwell, stay. 이 질문에서 성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광야에 있었던 성막과 다르게 이제 성전은 위치한 곳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장막에 머문다, 성전에 성산에 산다,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씁니다. 장막에서 잠시 머물던 삶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인 성전에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장막 혹은 성산, 이 성전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단순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예배의 외형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좀 더 확대하고 영적으로 발전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과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대두되는 것이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 도덕적인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working perfectly 혹은 working blamelessly, 완전하게 비난거리 없이 걷는다,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walk라는 이 단어는 걷는다라는 어떤 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 인생의 행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혹은 완전하게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단어로서는 완전한 퍼펙트하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어떤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온전하고 성실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산다. 삶 전체에서 일관된 도덕적인 그러한 완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합니다. 공의, righteousness,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자이죠. 의를 행하는 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애와 자비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한다, 워크라는 단어죠.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음에 나오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죠. 진실하며 그 내면의 믿음과 그의 말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마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신앙, 마음에서 믿는 바른 믿음으로 진실한 내면에서 비롯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의 행동들은 순수한 의도와 정직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들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위선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3절은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성도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2절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로 넘어오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언어와 행동에 관련된 측면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상모략과 험담과 거짓 증언 같은 것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어떤 태도로든지 이웃에게 악하게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는 언어와 행동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비방의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이웃을 치욕스럽게 하는 말들을 그가 테이크업,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말들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거짓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악한 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의적인 그릇된 말과 소문을 쉽게 믿지 않고 악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죠.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부나 지위나 혹은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망령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멸시한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 그릇된 것으로 분명히 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기준과 물질적인 판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그 본질 자체로 판단하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5편 이처럼 매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줍니다. 반대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조금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자신이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 서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과 불리함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또 재물을 낳도록 하는 이자를 받는 일들이죠. 땀을 흘리지 않고 수월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로 인해서 재물을 늘리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다고 말하지 않고 그 뇌물로 무죄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행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15편은 너무나 명확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립니까? 5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정리해 주셨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15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행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나그네로서의 믿음을 걸어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따르면서 그릇되고 온전치 못한 부분 회개하고 바로잡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으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하신 주의 말씀 온전히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